함께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봅시다. 옆에 친구들하고. 예, 그리고 인사합시다. 잘 왔다 하고. 예. 아니 이들이 선생님한테 잘 왔다 하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는 보고 싶었어요 해야지. 예. 잘 왔다 하고. 예. 참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와서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는 게요. 이게 참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들하고만 놀잖아, 그지? 그런데 친한 친구하고도 안 놀아? 친한 친구가 없는 거야? 아, 어떡하냐? 불쌍하니까 끝나고 찾아와. 목사님 햄버거 사줄게. 자, 보통 우리는 친한 친구들하고만 놀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는 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일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자리에 언제 모입시다 한다고 누가 모이던가요? 잘 안 모여요. 그런데요, 언제 보면 많이 모이냐면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막 이런 거 응원할 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골 넣었다 그러면 막 서로 끌어안고 난리잖아요. 예. 그런 게 참 인생의 신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를 매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이 이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신비로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축복의 증거들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축복처럼 생겼는지.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안 봐죠. 축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예. 목사님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고 일단 말씀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푸른샘 찬양대에서 지금 단원을 모집 중인데 여러분들 너무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져가지고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방법을 바꿔서 각 반 선생님들께서 얘는 분명히 이런 거 하고도 남을 내다 싶은 친구들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송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시면 돼요. 근데 왠지 내가 지목을 당할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스스로 제가 할게요라고 손을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 원래 한국은 약간은 반강제가 들어가야 이게 또 못 이긴 척 따라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저요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또 나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하고 막 박수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자기가 딱 나서는데 우리 이상한 동양에서는 나서면 약간 좀 나대는 느낌이 있어서 하고 싶지만 이렇게 등 떠밀어 주는 게 미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등을 떠미실 거고 여러분들 등 떠밀 때 살짝 미는 느낌이 나면 아멘 하면서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이성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찬양대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앞에 예배 전에 우리 말씀 전에 성가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고등 1, 2부 때는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가버나움이라는 고등학교 중창단을 했었어요. 굉장히 잘해서 그 인근 교회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을 불러가서 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들었던 중창 중에 이 고등학생들 남자들만 가지고 했던 중창이 제일 듣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쌩쌩하고 살아있거든. 20살만 넘어가도 니들 대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목이 썩어요. 그때부터 막
예쁜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맑고 좋거든. 그때 아이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짜 너무 중요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약장사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파트가 뭐였냐면 소프라노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거의 뭐 여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미성이었기 때문에 아이 참 내가 노래방을 한번 가야 또 이게 또 거짓말 약장사 같은 느낌이 안 날 텐데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많이 썩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썩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뭐 여자 파트 다 불렀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할 걸 이런 마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쓸데없이 공부도 안 했으면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고2 때까지만 딱 활동하고 고3 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 젊은 시기에 변성기 이 지나가는 요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썩히지 마세요.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로에 쓰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실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아니까 방법을 바꿔서 자원이 아니고 등 떠밀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등 떠밀어 주시고 선생님이 나를 낭떠러지에 세우고 등을 미시네 이런 느낌이 드시면 떨어지기 전에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지원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선생님들한테 권능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등 떠밀 수 있는 권능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오늘은 또 뭐냐면 주보에 보시면 틀린 것 12군데 찾기 오늘 문제 푸는 게 있는데 설교 시간에 하지 마. 설교 시간에 하지 말고 이거를 찾으신 다음에 이름을 본인의 학년반 이름을 쓰고 나갈 때 저 뒤에 보면 의자 옆에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에 제출하고 가시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추첨해서 상 줄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 볼펜 꺼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지 말고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찾고 그냥 학년반 이름 쓰고 목사님 최고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 안 찾아도 되니까 지금부터 설교하는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 친구들은 찾는 걸로 간주하고 제가 계속 막 말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나갈 때 저 뒤에다가 내고 나가시면 다음 주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하시려고 부르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볼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목사님이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들하고만 보통 친하잖아요, 그죠? 보통 나에게 절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가 그래요. 청소년 시기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가 곧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진 무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진이 아닐지라도 일진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괜히 내가 세진 것 같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어떤 거냐 하면 목사님이 계산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거든요. 아멘. 계산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부서에서 목사님을 하잖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요즘 친구들 만났을 때 너 요새 어디서 사역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계산교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면 계산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좋은 교회에 들어가 있고 좋은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내가 굉장히 좀 된 것 같고 세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가 곧 나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무리를 짓죠? 여러분들이 무리를 만들 때? 뭐 키 작은 애들끼리 모이고 키 큰 애들끼리 모이고 막 그러나?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입니까? 주로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그게 뭐가 있어요? 학원 같이 다니면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 있거나 이러면 보통 친한 친구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관심사, 취미,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또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연예인 막 세븐틴으로 뭉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세븐틴 몰라? 니네 TV 없어 집에? 인터넷 안 해?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니들이 세븐틴을 모를 수가 있나요? 나도 아는데. 내가 엄마들한테 문자 한번 보낼게요. 애들 연예인 보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문자 좀 할게. 좋지? 이것도 안 좋아? 와, 애들 뭐 하고 살지 요새? 참. 어쨌든 이런 공통 관심사가 있을 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리가 중요하냐 하면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냐 하면요. 자기 객관성을 찾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또래들 중에서 대충 요 정도 되네? 라는 걸 거기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 항상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야? 엄마가 그런 말 안 해 너한테?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잘하세요.
웬만큼만 하면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한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품에만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실제로 이 공동체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정체성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고, 내가 외모는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말은 요 정도 하는 것 같고, 공부는 대충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는 친구가 이런 진로를 생각하니까 나는 요 정도 가능하겠네, 이런 것들을 그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무리에 들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무리에 들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제 외로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왕따라고 하는 겁니다. 왕따가 괜히 막 따돌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무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 친구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일부러 따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그럼 걔는 외롭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왕따라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뭐 심각한 문제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들을 이루다 보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부류가 생기게 되고, 그 친구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해서, 공통의 관심사라는 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품어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일부러 누구를 막 나쁘게 해서 생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쁜 놈들은 막 셔틀도 시키고 막 데이터도 막 뺏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아주 그냥 이빨을 앞니 아랫니 다 뽑아가지고 바꿔 꽂아야 돼. 그런 애들은 제일 나쁜 애들인데, 그렇지 말고 그런 아이들 아니고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주변 친구들 보세요. 주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청소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 무리가요, 진짜 이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 다시 보라니까. 서로가 기적이라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친구들이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지 모르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을 무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묶어주신 이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 뭐 보면 너 지금 뭐 하냐,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요. 그래 뭐 어디 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요. 꼭 맨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먹으러 다니는 친구 있어요. 권수인이라고. 맨날 먹으러면, 걔 인스타가 진짜 유명한 거 알아요? 걔의 인스타는 협찬이 들어온 인스타입니다. 협찬 받아본 친구 내 인스타에서 없지. 거의 유일할걸요, 우리 부서에서는. 저는 협찬 받는 애예요. 왜냐하면 먹으러 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먹는 정보, 어디 맛집 정보 보러 들어온 것 때문에 수인이한테 협찬을 해요. 협찬을 해서 수인이가 또 홍보를 해주면, 그러면서 지는 다 먹고 나는 한 번도 안 주고 계속 그러더라고, 괘씸하게. 예. 아무튼 그런 막. 근데 제가 수인이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먹으러 다니면 차라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한번 사주라고라도 해라. 그러면 친구가 교회 한번 나올 거 아니냐. 한 번을 안 불러요, 나를. 목사님 쿠폰을 한 번을 안 써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의 구심점들, 또 나 한 번은 또 되게 신기한 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생일 파티 가본 친구 있어요? 최근에 친구 생일 파티 해본 친구? 거의 안 다닐 텐데 있는데, 왜 손드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 얘기예요. 임담이라고 줌으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선물은, 그랬더니 선물 안 주는데요. 음식은 그냥 내가 준비했는데요. 그게 무슨 생일 파티야? 근데도 2시간 3시간씩 지가 음식 준비하고 생일인 친구들 줌에서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놀고 그렇게 파티를 한대요. 그렇게 좋은가 봐 그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나 봐요. 나는 못하겠어. 나는 보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나한테는 뭐라도 갖다 주는 게 고맙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모여서 놀아요. 근데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공통의 주제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할게요, 목사님. 그런 친구들,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이나 줌을 하는 친구들이나 뭐 생일 파티를 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모여가지고 떠들고 노는 친구들하고 10년 후까지 나는 관계를 자신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관계가 10년 후까지. 10년 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아직 순진하구나. 예.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목사님도 진짜 주변에 친구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10년 딱 지나니까요 10%도 안 남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렇게 막 매일 MT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던 친구들, 지금 이제 한 20, 30년 지나고 연락되는 친구들 한 5손가락에 꼽죠. 그죠? 한 10%도 안 남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서로 싸워서 막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각자의 삶을 최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관심사와 그 친구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생긴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에게 미안할 거 없어요.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산 거고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삶을 열심히 산 겁니다. 진짜 친구는 뭐냐 하면요. 10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친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그런 거에 의미를 두시고 친구한테 제가 한 2달 동안 연락을 안 해서 말을 못 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공통의 관심사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10년 지나면 한 10%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한 거야. 이게 보통 우리 인간관계의 원리인데, 자 질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총 몇 명을 부르셨죠? 제자가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제자 몇 명이에요? 자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세 보시면 12명이 나옵니다. 12명 맞아요. 그런데 그럼 질문. 그 12명끼리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지? 어떻게 이렇게 안 친했을 것 같아? 상식이에요. 왜? 친한 구심점이 없어요. 서로 알았을까요? 이전에? 어부였던 사람들끼리는 좀 알겠죠. 12명 중에 한 6명, 7명 정도가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친했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끼리는 친했을까? 적어도 안 친했던 거에 제일 확실한 증거가 누구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마태만 봐도 안 친했을까요? 왜? 그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욕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라고 딱 들어와서 앉아있어. 친하게 지냈을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민족의 원수라고 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딱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넌 우리 편 이러면서 막 갑자기 친하게 될까? 안 돼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정치를 열심히 하는 열심 당원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어요. 다양했어요. 살던 모습들이 다 다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해지라고 하면 친해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만히 놔두면 친해지나? 그냥 시간 지나면 친해지나요? 아닐걸. 뒤에 한번 돌아봐봐. 너 한번 뒤로 돌아봐봐. 걔랑 몇 년 동안 얼굴 봤을까? 너? 한 10년은 넘게 봤을걸. 그지? 교회 다니면서 인사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보통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본 친구들이라니까 거의 대부분 새로운 친구 아니면. 근데 인사를 한번 안 한다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부러라도 강제로 막 인사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우리 메타버스 이름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거? 게더타운으로 할 때 우리가 임원 학생들한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우리 1학년들한테 존댓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오자마자 1학년들한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친해져? 반말을 하고 야 나 누군데 시킨 대로 해 그래야지 친해지지. 존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뭐 서로 알아보고 친해지고 하냐고.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친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가깝게 만드시냐? 목적을 부어주셨어요. 뭐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으로 가까워지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요 지금. 그리고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갑자기 어떤 느낌이야 지금? 내가 갈 때마다 막 모든 게 막 변하고 막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 다 고치고 거의 어벤져스가 된 느낌이겠지, 그지? 예.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더니 제자들한테 이런 능력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낫고 막 딱 뭐라고 하면 귀신 도망가고 막 이런 능력을 막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근데 왜 줘야 되는데요? 어디 쓰라고? 그 이유가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뭐 하라고 하세요? 첫 번째 어디 가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집에 어떤 사람들한테 가라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란 잃어버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 하면 파괴되다, 손상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삶이 파괴된 사람, 어떠한 이유로 삶이 무너진 사람,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잘해줬겠어? 안 잘해줬겠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우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안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억압하고 뺏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 지난주 마태한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세리들이 있는 대로 세금을 뜯어가가지고 막 일을 해도 남는 것도 없고 막 삶이 너무 고단하고 상처투성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지 말고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여기부터 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요즘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그 사람들 가까이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노가다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막노동 하는 데를 가면 거기 사람들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일해서 그 일당 받은 걸로 내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해서 일당 받은 걸로 그 다음날 생활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못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저씨들한테 한 번도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자고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보다 그냥 하루 벌어서 일당 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하잖아요.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삶이 손상되고 당장의 내일이 걱정되는 이런 인생들 가운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천국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천국 얘기하는 게 단데 고작 가서 찾아가서 천국 얘기하는데 왜 능력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능력을 줬잖아요. 그거 지금 가서 천국 전하라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작 가서 내가 말로 천국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고치는 일이 왜 필요하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곳부터 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잘 들으면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들, 삶이 빼앗기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막노동 할 때 그분들한테 한 번도 못했던 게 뭐라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착각한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벌어서 내일 못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아마 누구보다 삶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삶의 끝이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그런 인생한테 제일 필요한 게 천국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혹시 이사해본 경험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이사. 여러분들 이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살던 집보다 더 좋은 데를 간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설레고 없던 내 방도 생기고 막 예전보다 환경도 훨씬 좋아지고 막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이전 살던 곳보다 더 안 좋은 데로 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별로 안 좋지, 이사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집을 빼라고 하는데 난 갈 데가 없어. 지금 이사 집을 못 구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지?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아니고 천국 갈 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갈 데가 있어서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갈 데가 없어서예요. 내 인생의 막바지에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들, 하루 벌어 사는 게 힘겨워서 언제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큰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극심한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나 스스로도 참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바로 천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소개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이 소유하고 살아야만 인생이 바뀔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 이방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주변에만 찾아봐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많다. 우리 얼마 전에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학년별 소풍 했습니다. 그죠? 참석한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갔다 온 친구들 꽤 있을 텐데 한 절반 정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때 새 친구 왔던 학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새 친구도 데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모임을 통해서 온 새 친구들이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친구들 다시 교회 데리고 오세요. 예. 너무 귀하고 좋은 날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보면 분명히 교회 문턱까지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복음 딱 그 앞에까지 딱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등 떠밀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폭 안길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있어요. 가까이에.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중학교 때 나름 학교에서 인싸였거든요. 뭐 열심히 막 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반도 했고, 중학교에서 방송반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중학교 때 방송반 했었어? 방송반에 아무나 시켜주나요, 방송반? 근데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잘 나간다고? 예. 방송반은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나름 그래도 반에서 리더고 이렇게 좀 잘 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임명해서 시켜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도 방송반을 했고 중학교 때도 방송반을 했어요. 방송반은 방송에 얼굴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물도 보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예. 그런데 목사님 나름대로 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회장도 했고 학교에서도 그런 존재였는데,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계산교회에서 송도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많이 멀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이렇게 다녔는데 친구들을 못 데려가겠네. 너무 머니까 못 데려가겠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4-50분 걸리는 데를 가자고 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대요. 나랑 같이 가고 싶대요. 왜 물어봤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는 말이, 너가 가는 교회 나 궁금해졌대요.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뭐 몇 번 오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고등부 올라가서 임원했습니다. 임원.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닫지 않고 에이 설마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문턱까지 와서 같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평생 한 사람만 책임져 보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하고요, 그 친구 평생 교회 안 떠나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만 해보자니까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어디 많이 해오지 않아도 돼요. 너네들이 한 사람씩만 해와도 여기 앉을 자리 없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10명, 20명 할 것 없이 한 사람만 평생 한 사람만. 분명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살펴보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다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예.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왜 주셨다고요? 그냥 천국을 전하는 거에는 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 얘기하는 거에는 굳이 말만 잘하면 되지 눈 감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왜 능력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언제 사람들이 믿어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니들한테 목사님이 연락을 주중에 했어요. 뭐 하냐? 그러면 보통 옛날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요? 그래요. 목사님이 연락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먼저 아무 뭐 하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모티콘 하나 게 딱 보내요. 그러면 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답이 와요. 그때부터는 얘기를 시작하면 잘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뭔가 믿으려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은혜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이러한 능력을 통해 은혜를 먼저 전해주고 더 큰 천국에 대한 복음을 딱 전해주면 사람들이 믿게 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내 삶에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뭐 하셔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시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만이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농어촌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동네 할머니들 이렇게 전도하면요. 이렇게 눈 똑똑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누구세요? 그러면 아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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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런데 언제 할머니가 전도가 되는가? 똑똑똑 한 다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할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해드릴게요. 앉아보세요. 발 마사지를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아유 이게 참 시원하네. 이 어디서 왔어요? 막 그러면 아 사실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어디 교회 지금 이번 주에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오세요. 되게 좋아요. 그러면 와요. 실제로 목사님이 농어촌 선교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성전이 이렇게 가득 찼던 적은 처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 꿈꾸고,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세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니까. 손해 보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살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왜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거니까.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능력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현장에 가야지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테니까 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냐 하면 선교직 가면 은혜 받아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요. 어떤 행사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뭘 해보면 은혜를 받아요. 왜? 현장에 가야지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아 설마 될까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나지만 나가면 해보면 예,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 문턱에 와 있는 아이 등 떠밀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보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면 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 왜 우리 신앙 여기서 발견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화면 있으면 없어요? 없으면 찾아보세요. 이건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자, 여기서 핵심. 몇 명씩 보내셨어요? 왜 혼자 안 보냈을까? 왜 혼자 안 보냈을까요? 혼자면 뭐가 잘 안 되나? 나는 혼자 전도하는 게 더 편한데, 그죠? 왜 둘씩 보냈을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문화를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증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프로파일러가 있거나 뭐 과학 수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결의 근거는 뭐였냐면 누군가의 증언이었어요. 누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증언대로 근거로 재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보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을 선물로 주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와 계신 것과 그것을 믿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로서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함께하는 동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공동체의 힘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도 있어요? 방해도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지난번에도 우리 귀신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한 사람한테 몇 마리 들어있었다고? 5,000마리 들어있어.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면에서는 이게 제일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왜냐하면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같이 한다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오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통제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약 먹으면 해결되나? 아니요. 놀러 다니면 해결돼요. 놀러 다니면 해결돼요. 누구랑? 친구랑, 친한 사람이랑 같이 어딜 다니면 그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이게 공동체가 주는 힘이에요. 우울증도 이기게 하는 힘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묶으셨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이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뭐도 있다고요? 방해도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방해할 거예요.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겨나가도록 공동체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말씀을 목사님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지만 마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자 되자고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제자로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입술로 있는 뭐가 전해지게 된다고요? 천국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부터 문턱에 와 있는 친구들 잘 보시고 교회 가자고 등 떠밀어서 같이 오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합니다. 이 시대는 필요했던 게 병 고치는 일이었고 이 시대는 필요했던 게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고 이 시대는 필요했던 게 그런 능력들이어서 이렇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는 능력들이어서 주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필요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고 능력을 행하면 누가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하면 그것이 힘이 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 나에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와 보내실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예배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간단하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10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천국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분명히 필요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전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 일들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공동체의 힘을 맛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보내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책임지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공동체의 그 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교사지만 하나님 이미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늦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 소명을 맡기실 때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10대들과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